사실은 오늘 제가 부르고 싶었던 찬송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에 대해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그건 좀 밤에 불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내년에는 24일 날 밤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함을 제가 부르고 싶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찬양에 대한 그 추억이 있냐면 딱 30년 전이네요. 제가 군대에서 성탄절을 첫 번째 맞이했습니다. 이등병으로 성탄절을 딱 맞이했는데 군대에서도요 그때 새벽송이 있었어요. 어떤 새벽송이냐면 군종병들이 대대 군종병하고 중대 군종병들 5명에서 6명 그리고 희망자는 나와서 새벽송을 도는데 이등병과 일병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만 상병과 병장들 중에만 희망자가 나가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새벽성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날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막사를 돌면서 그냥 10시 취침이니까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막사를 돌면서 캐롤을 부르는 그런 새벽성을 딱 진행을 했는데 저는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등병이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중대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군종병. 근데 제가 침낭 속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걸 부르고 싶어서도 울었지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죠?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그 22년 동안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던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그날 제 상상 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뒤부터는 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을 잘 못합니다. 눈물이 나서 30년 동안. 성탄절이 오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셨습니까?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기는 하시죠. 본인이 그거를 모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음에도 그걸 모르는 순간이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가 되게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하냐면 감격스럽고 뭔가 내가 이렇게 빛나는 그런 순간을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저한테 일생에 대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출판기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저자로 소개를 받아서 인사말할 때가 가장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 감격이 꺼지지를 않는 뭐 인생에 있어서 출판기념회를 얼마나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첫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 쓸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내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건 내가 빛나고 내가 아름답게 느껴질 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빛나고 아름답게 느껴질 때 영광이란 말을 쓰지요. 그렇죠? 나 혼자서 영광스러워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울 보고 갑자기 미치도록 아름다워 막 이러면서 내가 너무 영광스러워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 언제 영광스럽다는 표현을 쓰냐면 일반적으로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렇죠? 뭔가를 크게 읽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를 했을 때 언제 가장 영광스럽냐면 교회를 엄청난 규모로 교회를 건축했을 때. 지난번에 개척 훈련은 갔을 때 총회장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총회장님이 230억 공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화곡동 교회 가셔서 거기에서 230억 공사를 해서 성전에 딱 올라갔을 때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스럽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사실은 좀 비슷한 말로 쓰여집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요새는 컴퓨터 돌리면 다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을까 찾아보니까 458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458번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광스럽다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는 장면을
거룩한 영광의 자리라고 표현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 영광이 쓰여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도 이 표현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는 것이 아니죠. 양떼를 지키다 자는 게 아니라 양떼를 지키면서 잘 수가 없어요. 언제 들짐승들에 의해서 양이 먹힐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랍비나 제사장들에게 나타나고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주의 사자가 양떼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말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주의 영광이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마 깨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뭔가 빛이 나서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임하는 것을 느꼈을 때 아마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언제 그런 것들이 나옵니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랬을 때 그 빛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시내산 호렙산에서 내려온 그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거든요. 오늘 목자들이 본 이 영광스러운 순간은 그런 빛이 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 속에서 목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이 사건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영광스러운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빛을 보고 두렵고 무서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그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사건에 들어갔는데 두렵고 무서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건은 두려운 사건이에요. 왜요?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애석하게도. 그러나 이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웠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젠 두렵지 않은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제 두렵지 않은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자만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지 않아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사건이에요.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영광스러운 사건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뭐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별을 따라서 어디로 가죠? 예수님께로 가서 목자들이 경배합니다. 오늘 찬양은, 천사들의 찬양은 바로 이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거를 얼마나 많이 제가 읽었겠습니까? 성탄절 때마다 듣는 이야기고 모든 카드에, 요새는 카드를 안 쓰지만 카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뭐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영광은 무엇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죠? 아까 성경에서 영광스러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난다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 아기가 태어났지만 아기가 태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건 빛으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영광은 어떤 거죠?
높은 곳에서 나타나는 영광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빛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빛이 우리에서 드러날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빛나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빛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고 아름답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성취해야 돼요.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어떤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더 뭐라고요?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높은 곳에 있을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을 때 영광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영광스러워지기 위한 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어떤 것일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고 그 임재가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제가 이제 개척이란 말을 저도 모르게 막 쓰는데, 저는 처음에 개척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아시죠? 교회를 시작했다는 말을 썼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개척, 정착, 성공의 안정, 성공의 단계가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시작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한 27평 있다가 한 50평 가면 성공했다고, 50평에서 한 200평 가면 성공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230억 성전도 아니에요. 예배당이 맞는 표현이거든. 성전이란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으로 바뀌거든요. 공동체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럼 한 230억 정도 교회를 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게 영광스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더 낮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건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요. 성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탄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에 선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선물을 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선물을 주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선물을 받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선물을 받다가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주는 모습으로 바뀔 때 부모들은 영광스러워져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람,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나오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나오는 거죠. 무엇을 해야 영광스러워지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돈을 가둬두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돈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하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줘요? 말구 위에, 목자들이 가보니까 말구 위에 이렇게 누워있는 아기. 그게 평화로워 보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에다가 장식을 해놓으니까 평화로워 보이죠. 조명도 이렇게 딱 비춰놓고 좀 따뜻한 모습으로, 그죠? 예수님이 거기 추운데 혼자 누워 계시면 안 되니까 좀 따뜻하게 비춰놓고 이러니까 평화로워 보이는 거지만 실제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말구유, 여관에서도 버려진 그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평화로워 보였을까요? 그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왜 평화예요? 이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상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은요, 갈등과 불안이 잠재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됐고 걱정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갈등과 불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갈등과 불안이 잠재워졌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거죠?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갈등과 불안 가운데 있어요. 왜? 안 오시면 어떡해요?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종말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언제 오시지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그 밑에 절에 내려가면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40일 됐을 때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만났던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예요. 근데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에게 평화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됨을 확인한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얘기해요? 전쟁이 없는 곳의 평화를, 이렇게 성프란체스코가 그 평화의 기도를 하는 거를 우리는 본문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임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절에 어떤 것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와요? 걱정과 불안과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어디로 와야 돼요? 아기 예수님 앞으로 와야 돼요. 그곳에서 뭐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발견해야 돼요. 그 발견한 사람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물을 못 받아갖고 막 마음이 불안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더 큰 것을 예비해 주실 거라는 음성을 듣는 사람은 평안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선물을 못 받아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워낙 못 받으니까 별로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성취함을 보는 사람에게.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기대하며 나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이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여야 합니까? 시므온과 안나만 그래야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여야 하고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기쁨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안과 갈등, 걱정과 답답함이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나에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2024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이 내게 있었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님과 모습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저 너머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를 약속의 하나님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